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동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단 한 번의 간절함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1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4개월 정도입니다. 기슬루월은 지금으로 하면 9월 정도가 되고 니산월은 지금으로 하면 1월입니다. 곧 1장 1절과 2장 1절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줄곧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그의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바사제국에서 술관원, 곧 왕의 술을 맡아 관장하는 관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그런 일들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얼굴의 수심으로 인해 왕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것은 곧 그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2장 2절 마지막에도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할 만큼 독살의 위험에 시달리던 왕들에게 신하의 이런 얼굴빛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이 순간적인 위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자주 기도하였는지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4절에서 묵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왕과 대화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갑자기 그의 얼굴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길게는 못하였겠죠. 묵도라는 것은 잠깐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묘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다라는 그것 때문에 수심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왕은 그 마음의 소원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 묵도함을 통하여 정말로 신하가 왕에게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느헤미야는 그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갈 만큼의 큰 위기를 느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그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한 번의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왕과의 대화 중에도 기도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5절에서 먼저 나를 보내주옵소서라는 말로 요약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5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기도하는 동안 그 모든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한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줄곧 기도하며 그래서 얻은 기회를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혜를 나타내어 줍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성읍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성공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일일 수 있으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더욱더 그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또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는,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가만한 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못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지혜와 은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할 때 있어서 누군가에게 맡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솔선수범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히 여기시고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떠한 힘든 일이든지 귀찮아 보이던 일이든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지나는 과정들에 있어서 총독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제국의 황제의 조서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왕의 조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 곧 나무, 목재 재료들을 구하는 일들까지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세세하게, 그리고 또한 마치 성벽 재건에 대한 도면이 그 머리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하며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고 이제는 하나님의 제가만 떨어지면 나는 그 일을 행하리라 라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였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느헤미야에게 8절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를 호위할 군대와 마병까지도 허락받아서 끝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조금 더 참고해서 우리의 기도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집중하는지, 물론 한 번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묵도하듯이 하는 이 기도, 그 간절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손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함을 통하여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믿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로움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강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